12월 15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참으로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또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철로 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연말에 낙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찾아가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이 깊을 때 그 빛이 발하듯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정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5절 이하를 보면 엘리후가 욥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에 욥과 친분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욥의 항변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지켜보았던 제3자인 또 다른 이 젊은 친구, 정죄자로 나타나는데요. 욥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욥이 끝까지 이제는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정말 저주의 말 될 수 있죠.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면 욥을 자신의 죄에 그런 반역을 더하는 그런 악인이라고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거침없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인간의 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한없이 강자의 편이고요. 그리고 실패자를 무시합니다. 누군가 재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거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판에 박혀있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에덴 동산에 지으신 이후에 인간들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을 이미 경고하셨고요.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값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의 값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공식으로만 또한 풀 수 없는 그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의 법칙만으로는요, 인간의 삶의 반쪽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사악한 고용주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착취를 당합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글라데시라든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벽돌 깨고요,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뼈 빠지게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은요,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진국에 있는 그들의 부는요, 또 선진국에서 아주 값비싸게 들여온 허황된 그런 문명들을 사기 위해서 그런 귀한 땀과 피가 그렇게 모아진 돈이 쓰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싸구려로 팔려나가는 후진국의 사람들의 그런 땀과 피와 목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면서 회개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풍요하게 값싸게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제3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눈물이 섞여서 그런 일들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질병과 재난이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셨던 목사님께서 안타깝게 코비드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왔을 때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그렇게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에 관한은 난 둘째 가면 서럽다라고 건강 세미나 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재산을 잘 뿔크고 돈을 잘 관리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만년 자손 대대로 자기의 권력을 세습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의 왕자를 지킬 것 같던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그런 쿠데타로 인해서 그런 세속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풍지박산 나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이 젊은 친구 엘리후의 그 말이 그 요셉의 새 친구의 말처럼 그런 맞는 말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요,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이 있는 가운데 너무나 또 실수하는 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부터 정말 우리는 모처럼 욥기를 벗어나서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은혜롭게 이제 큐티를 한 시간이 모처럼 있었는데요. 그런 다른 성경 부분을 그날은 또 이제 디모데 하면서 다른 성경을 우연히 펼쳐서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눈에 크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정말 장수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경고라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뉴스들이,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그런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 너무 민감해 갖고요. 작은 일 가지고도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또 화평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자신이 창피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걸 잃어버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박애의 정신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겸손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따름입니다. 엘리후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그의 계명대로 살려고 했었던 신앙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일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후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요, 이 피가 끓고 있는 젊은 친구 엘리후의 눈에 보이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2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한다고 했으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갈아치워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한다는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다 뒤집어 엎어서 한 나라의 그런 제왕이라 할지라도 다 갈아서 바꿔버리시는 분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때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감히 성전에서 갖고 온 그런 금은 그런 기명을 가지고 겁없이 술을 마셨었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다리오 왕을 무혈 입성시켜서 하나의 제국을 탄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지만 결국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하셔야 할 최악의 그런 관영된 그 죄의 높이가 차야지만 된다는 사실. 이 젊은 엘리후는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류에게는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요,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고난과 재난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지금 차기 대통령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대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 통치자들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고난과 공경에 처한 욥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욥의 그런 항변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요, 구교와 신교가 대립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자기네들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이런 역사는요, 차라리 역사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히스토리들입니다. 인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욥기에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서로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서 이 중세시대 때 서로 싸우고 죽였었던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그런 중세의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또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도 연구하고 큐티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가정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종교전쟁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종교전쟁이 자녀들 사이에서 또 부모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모들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그런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신앙의 씨앗이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싹도 피지 못하고 말라버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서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마음이 뭡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우상하게 할 때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사탄이 한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광명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망한 사람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인생의 고뇌를 정말 심각하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이 그게 느껴집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고난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고난당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반추하고 정말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주의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참된 뜻을, 하나님의 그런 참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읽은 이 큐티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언제 빠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보고 생각하지 않고 경고망동하게 함부로 행할 때 정말 우리는 엘리와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반추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게으르게 하나님을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나의 관념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편견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엘리웃이 저지른 그런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변에 어려움 당한 그런 이웃을 바라볼 때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도와줄지언정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연말에 정말 주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경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